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의 영혼이 살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나만의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즐겁고 편안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 예로 어떤 분은 인생을 살면서 세상의 죄악에 빠져 헛된 것들을 추구하여 자신의 영혼이 악에 무감각해지는 영혼의 위기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인생을 살면서 현대의학으로 어찌할 수 없는 건강상의 어려움을 맞이하여 육체의 죽음의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일어나는 위기가 이뿐입니까? 이 외에도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파괴하는 마귀 사탄이 주는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 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 이러한 상황들을 극복하고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하여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그래서 본문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5장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내가 찾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자동차가 고장나면 그 자동차를 만든 회사의 수리센터에 가면 그 자동차를 쉽고 빠르게 고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는 그 자동차를 만들었고 그에 맞는 순정 부품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영적인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제일 먼저 찾아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의 육체가 아플 때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나으면 땡큐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있는 질병보다 못 고치는 질병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때 낙담하지 말고 우리의 육체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간적인 관계나 물질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미리 모든 것을 예비하신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이 나의 영혼이 사는 길이고 문제 해결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를 할 때는 내가 직접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남의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야 합니다. 단지 성경에 나와 있는 과거에 기록된 하나님만을 지식으로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나에게 말씀하시고 현재 나를 만나주시는 현재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에 보면 이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베델에서 나를 찾지 말고 또 길갈과 브엘세바에서도 자신을 찾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베델과 길갈과 브엘사베에서 나를 찾아도 내가 거기 없으니 소용이 없다. 거기는 비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의도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과거에만 머무르는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생활의 위험성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원래 베들과 길갈과 브엘세바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의미가 있는 뜻깊은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베델은 어떤 장소입니까? 베델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계시하시고 야곱과 직접 대화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서 3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입니다. 또 길갈은 어떤 장소입니까? 하나님께서 요단강의 물줄기를 끊어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기적을 기념하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장소입니다. 이처럼 길갈은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기념하는 장소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브엘세바는 어떤 장소입니까? 브엘세바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에게 직접 나타나신 장소입니다. 창세기 26장 23절에서 2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브엘세바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복과 언약을 내려주신 장소입니다. 그래서 종합하면 베델, 길갈, 브엘세바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적과 나타나심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셨던 장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제는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에 안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조상인 야곱과 이삭과 여호수아가 만났던 과거의 하나님에만 만족하여서 하나님을 현재 진심으로 찾지 않았고 자신만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가 아니라 과거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만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지 현재 자신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 자신들의 하나님, 즉 현재 내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재 우리를 만나시기 원하시고 현재 우리를 통하여서 또 하나의 새로운 기적을 창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또 하나의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성경의 역사적인 인물의 하나님만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을 내가 넘어서서 현재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찾고 내가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길갈이나 베델이나 브엘세바로 갈 필요가 이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갈이나 베델이나 브엘세바가 아니라 현재 내가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는 기도의 골방의 자리에 내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골방의 자리가 바로 현재 내가 새롭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디보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곳에 거기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골방에 임재해 주셔서 자신을 찾는 자를 특별히 만나 주시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만의 하나님을 찾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야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구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5장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찾아야지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우리가 세상 속에 빠져서 죄를 짓게 되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지 않고 사탄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처럼 사탄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망각하여 살다가 죽으면 위 말씀처럼 결국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시어서 우리의 영혼이 누구도 끌 수 없는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에게 내리는 불은 심판의 불, 멸망의 불이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내리는 불은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와 정결의 불인 성령의 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 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서 금으로 만든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고 그 결과 왕의 명령으로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화가 몹시 나서 평소보다 풀무불의 강도를 7배나 뜨겁게 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런데 그 불이 너무 뜨겁다 보니까 세 친구들을 풀무불 속에 던지는 과정에서 그를 붙들고 있는 왕의 신하가 그 불기운으로 다 죽습니다. 그런데 풀무불 속에 던져진 세 친구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겉옷과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 친구들을 불 속에서 꺼내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똑같은 불이라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불은 심판의 불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내리는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불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찾는 것과 안 찾는 것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는 길이 우리의 영혼이 사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셔서 성령의 임재의 불과 보호의 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정결의 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요 사망의 그늘에서 생명의 빛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 신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위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쁘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처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묘성과 삼성, 즉 우주 속에 있는 수많은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 전능하신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며 우리 인생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 기적의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그늘에서 신음하는 자에게 아침의 빛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요 또 병으로 고통받는 이에게 치료의 광선을 베풀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편히 쉴 수 있는 밤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는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는다는 의미는 우리에게 생명의 영적인 생수를 공급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으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찾고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날마다 찾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치료가 여러분의 삶에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두려움과 낙담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살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어 좋으신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둘째로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어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보호하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에서는 아모스는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본문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5장 14절에서 1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언급된 선은 신약적으로 해석하면 누구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감수하시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선을 구한다는 말은 내가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예수님만을 의지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이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적으로 악을 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선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언급된 선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서 성문에서 정의를 우리가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교만치 않고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인정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긍휼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보호하심을 얻게 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지심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건지심을 받게 됩니까?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의로움을 우리가 얻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즉 나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보호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시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용서와 치유와 보호하심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십자가의 보호의 그늘 아래에 거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본문 마지막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5장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 구절은 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거부한 자가 받게 될 결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들 가운데를 지나가시면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예수님을 믿어서 자신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거리에서 슬프다 하고 외치며 가슴을 치며 애곡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결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의 부정함이 서로 만나면 부정은 거룩함 앞에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 구절은 마치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유월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려면 이집트의 왕인 바로 왕의 허락이 필요한데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롭게 해방시키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완악한 바로 왕의 마음을 꺾기 위해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이 이집트에 있는 모든 장자를 죽이는 재앙인데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에서 땅에 내려와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서 12장 12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동물이나 사람에게 태어난 처음 난 것을 다 치십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집 대문틀에 바르면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서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화면 그림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대문 그 프레임에 발라서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린 양의 피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는 자, 즉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는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너의 범사가 잘되고 강하게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는 죄 용서뿐만 아니라 병고침의 능력과 보호하심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앞에 사탄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선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시어 영혼의 살리심과 보호하심을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나만의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시며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야곱과 아브라함을 직접 만났던 베들과 브엘세바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재 우리를 만나시기 원하시며 우리는 지금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 나만의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불의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구원과 성령의 불을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서 새로운 길을 내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어서 여러분만의 하나님을 만나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어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보호하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대로 선을 구해야 하며 선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날마다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선으로 오신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용서와 치유하심과 보호하심을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도로 찾아서 우리의 영혼이 살게 하소서. 또 내가 과거의 하나님을 지식만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현재의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그리고 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날마다 찾고 구하여 나의 영혼이 살게 하소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살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찾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를 만나주시니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과거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요수아의 하나님을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를 만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의 골방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내가 찾고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골방에 임재해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임재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에게 성령의 불, 멸망의 불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보호의 불과 임재의 불과 그 하나님의 정결의 불을 우리에게 내려주옵소서. 오 하나님, 성령의 불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옵소서. 성령님이여 임재해 주옵소서.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성령이여 불로 임하 주옵소서. 성령이여 바람같이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해 주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오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꿔주옵소서. 오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어둠을 아침으로 바꿔주옵시고, 오 아버지여, 악을 선으로 바꿔주옵소서. 그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찾고 구하여서 나의 영혼이 살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영혼이 사는 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길밖에 없습니다. 주여 임재하 주옵소서. 오 예수님이여,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내가 예수님을 찾아서 우리의 영혼이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찾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악한 사탄을 쫓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